1절에는 발신자가 바울과 디모데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가 함께 했었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 쪽에 이제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성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자주 상인인 이제 루디아가 또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회심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이제 투옥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제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종인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바울에게 보내면서 물심양면으로 이제 바울의 사역을 친밀하게 도왔던 관계가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사람이 세운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종이고, 또 자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1절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또 그들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또 축복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인데 그 하나의 예수 공동체를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은 뭐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또 질서와 정체성이 바르게 잘 확실하게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를 축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은혜와 평강이 교회 공동체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당연히 구원의 은혜고 이 평강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화목.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당연히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다면 당연히 화목과 평강의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3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지난 10여 년간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동참했고 후원했고 끝까지 모든 것에 함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지금 누구에게 먼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의 열매가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바울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울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빌립보 교회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도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에서 기도까지. 감사만 나온 게 아니라 그 감사의 고백들이 기도를 통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3, 4절 읽어볼까? 3,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죠? 감사하다가 이 감사가 기도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사역은 쉽지가 않았어요. 뭐 감옥에도 투옥되고 뭐 매도 맞고 뭐 죽을 뻔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숱한 역경의 상황을 바울이 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즉 이들이 예수 안에서 동역자이고 협력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나와 함께 복음의 일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동역자고 협력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끝까지 함께 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가 나오고 그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역자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래 그 성도님이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지, 나와 함께 협력하고 있지, 그 목회자가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그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이것이 어마어마한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제가 새벽에 계속 시켜서 죄송합니다. 새벽에 힘드실 텐데.
그래도 나온 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새벽이지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동역자도 나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어디 있든지 그 교회만 생각하면, 그 목회자만 생각하면, 또 그 성도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일을 참여한다고 하면서 혹여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공동체만 생각하면 한숨 짓고 원망하고 또 어려운 생각이 들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어디서 나올까요? 감사해서 기도로. 근데 감사해서 기도가 그냥 힘들다, 어렵다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을 누가 이루셨다는 겁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복음을 위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진행하시고 주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6절에는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사역의 자리에서 또 사명의 자리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게 소명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게 확신이죠. 그래서 바울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 확신만 있어도 사역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지 않습니까? 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현장에서도 내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확신이 중요하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매여 있을 때도 함께 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까지 또 물질로도 또 기도로도 계속 사역의 협력자, 동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빌립보 교회가 이익을 바라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속박되고 갇혔을 때, 아무것도 못했을 때 그냥 버려둘 수도 있어요.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함께했던 모든 걸 다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 물질로 연결된 사이는 물질로 끊어지지 않습니까? 만약 그 관계가 명예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명예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은혜만 충만히 흘러넘쳐도 우리는 끊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오늘날.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이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함께 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또 이러한 내 진심이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도 흘러나와야 돼.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또 교회 간에 사랑의 이러한 고백들이 당연히 흘러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난, 정죄, 또 욕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순간들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은 진실되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간절하게 감옥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내 사랑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저 기도하게 되고 그저 협력하게 되고 그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모함이 사랑함이 9절 한번 읽어볼까?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사랑한다. 이 마음이 또 뭘로 연결돼요? 기도로 또 연결돼요. 기도로. 아까도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그 사랑의 그 향한 마음이 기도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맥이 잡히지 않습니까? 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로 끝난다. 기도. 그래서 기도의 현장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기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어떠한 기도입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지식과 총명으로. 즉 사랑과 사모함이 더욱 풍성하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커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함으로. 또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냥 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통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더욱 풍성해져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껴주고 목회자를 생각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는 것, 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사랑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고 그 사랑의 걸음을 끝까지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사랑의 마음도 필요하지만 지식과 총명 또 분별력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 가다가도 곁길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분별력과 지식과 총명이 흐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과 지식과 총명, 이 분별력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예로 들면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내 힘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왜? 내 힘으로는 뭐 한계가 있잖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아갈 때 올바로 그 사랑이 주님께로만 향하고 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러서 풍성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있길 원합니다. 또 분별력이 있길 원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풍성한 사랑의 결과가 뭐냐? 10절을 읽어볼까?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풍성한 사랑은 결과적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분별력 또 이 진실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11절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간구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로 우리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1절의 고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살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친밀하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세워져 갈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나타나고 흘러갈 줄 믿습니다.